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실수, 삶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하지요. 재정도 점검하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사업장도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그들은 장로였고 그들은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짜였어요. 가짜였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모든 상황입니다. 믿음이 아닌 모든 상황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가 직분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진짜가 아닐 때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믿음이 가짜였고 우상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 때와 장소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때와 장소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셋, 그러니까 6년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6년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죠? 에스겔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에스겔 1장, 에스겔 제사장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연도가 이것을 기준으로 연도가 결정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5년 그달 초닷새.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힌 지가 몇 년 되었느냐가 기준이 되어서 전개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언제 부름받았다고요? 5년 4월 5일에 부름받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오늘 8장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고요? 6년 6월 5일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름받았던 때와 지금 주님이 다시 임하셨는데 요 시차가 얼마가 되죠? 1년하고도 2개월이죠. 1년 2개월입니다. 1년 2개월 후에 주님께서 다시 임하셨습니다. 어디에 임하셨죠? 1장에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임했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어디에 임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앉았다고요? 집에 있었어요. 에스겔이 집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죠? 유다 장로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는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은 밥을 먹는 곳이 되지 말고요, 우리의 집은 잠자리가 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영광 가운데 에스겔이 있는 집에 임했어요. 오늘 또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에스겔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더니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절부터 그것이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같은 형상이라 그랬죠. 그런데 허리를 기준으로 허리 아래는 불이고 허리 위에는 광채다.
핵심은 다 빛입니다.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그가 빛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더니 빛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되고 귀한 성도들. 그러면 에스겔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에스겔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다음 어디예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 그랬죠. 안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라는 거예요. 북쪽을 향한 문이라 그랬어요. 저기 전도사님, 저기 제가 준비했던 사진 한번, 자, 저 사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이러했을 거라고 그려놓은 모형도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니까 빛이 사라지네요. LED 화면이 밝아서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 가니까 사라져버려요. 이게 제 실수였어요.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건물이 있죠. 건물. 이 건물이 옛날로 말하면 성소, 성막과 지성소와 성막이 있었던 성소예요. 성소. 그거를 요 건물로 다 표현한 거예요. 건물로.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요거는 모세가 만들었던 성소, 성막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전이고 그 앞에가 또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방향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방향을. 지금 여러분 여기 요 끝에 보면 지도에 방향 표시가 있는데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요 끝에 어디가 북쪽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요 옆면 있죠? 요 옆면 이쪽이 어디겠어요? 그러면 동쪽이고요. 이쪽면이 서쪽, 아니다. 말을 바뀌었다. 죄송해요. 이쪽면이 북쪽이에요. 이쪽면.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서쪽.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한 장 더 넘겨보시겠어요? 예, 아까 우리가 본 그림은 여기 중간에 담이 이렇게 하나 있죠. 요 안쪽만 본 거예요. 요 안쪽만. 아까 요 건물이 옛날에 말하면 성막이고 그 앞에 조그마한 뜰이 있는데 그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담이 하나 있죠. 요 담은, 여기는 여인들이 뜰이에요. 요 안쪽은 제사장이 뜰이고 그 안쪽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요런 구조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 이쪽은 그럼 남쪽이겠죠. 이쪽은 동쪽이겠죠. 이쪽은 서쪽이겠죠. 중요한 것은 성전은 또는 성막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이에요.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여기가 안뜰이에요. 여기가 안뜰. 여기 요 안쪽 중간에 벽이 있죠. 벽 안쪽이 안뜰이고 여기가 바깥뜰이에요. 여기 여인들이 뜰이 있는데 여기가 바깥뜰. 안쪽을 향하는 안뜰.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양 문. 여기가 안뜰이에요. 근데 여기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보이나요? 이게 참 이게 안 되네. 여기 잘 보세요. 제 빨간 빛이 그대로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보이나요? 예, 여기가 북쪽인데 여기가 안뜰로 들어가는, 여기가 안뜰인데 안뜰로 들어가는 곳에 이쪽에 북향양 문이 거기 있죠. 예, 이게 이렇게 시원찮은지 몰랐어요. 이걸로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LED에는 뭘로 해야지 보이죠? 방법이 없나요? 막대기? 알겠습니다.
다음엔 긴 막대기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되는 줄 알고 우리 오늘 권전도사님 예배 전에 30분간 이거 준비하러 다녔어요. 한 번 가져왔는데 고장 났고 또 가져오고. 예. 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거는 오늘날 가면 여러분 여기 방위가 표시되어 있죠.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이라 방위가 좌상단에 있죠. 요거는 항공사진이에요. 지금 가면 보게 되는 예루살렘 항공사진인데 여기가 그 바위 사원이라고 한가운데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 아마 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16번이라고 바로 여기 보이나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슬람 신학교가 저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통곡의 벽이 어디인가? 통곡의 벽 여기 2번이라고 보이는데 보이나요? 이쪽 편에? 여기 가면 바로 여기가 통곡의 벽이고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는 거 아니? 여기 5번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죠. 그것이 여기 아래쪽 이거는 여기 보이죠? 이거 이것이 여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더 긴 거 없어요? 여기가 통곡의 벽이고 2번이 여기가 저 위에 사원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여인들이 뜰이 5번이 여인들이 뜰이고 여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5번은 남자들 2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 있어요. 여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요 5번 요 길자로 올라가면 다 뻔히 보여요. 여기가 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보이는 곳인데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좋아요. 저 보세요. 옛것이 좋아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옛것이 좋아. 여기가 남자들이 기도하는 데고 여기가 여자들이 기도하는 데 요 사이는 막혀져 있어요. 여기가 오늘날 통로벽이라고 뚫어져 있고 여기는 터널이 이렇게 불이 있어서 들어가면 여기는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요. 여기가 황금 돔 사원이에요. 난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이거 화면이 닫히지 않겠죠? 여기 화면이 모스크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예루살렘 갔다 와도 이 사진 집에 안 걸어놔요. 이 자리에 과거에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스크를 보고 있어야 돼요? 저는 걸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갔다 와서 벽에는 걸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과거에 성전이 어떻게 잘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성소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요 A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던 두 기둥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성막만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 여기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막았어요. 이렇게 막고 여기는 안뜰, 여기는 바깥뜰이라고 불렀는데 이 안뜰은 제사장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실은 여기는 그림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안뜰과 바깥 사이에 뜰이 여기 하나 더 있어서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바깥뜰이라 불러요. 여기는 남자들만 다닐 수 있어요. 여기하고 이 사이는 남자들만 다닐 수 있었어요. 여기는 여인들이 뜰이라 불렀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계단 표시가 보이나요? 이 성전의 구조는 여기에서 여기가 계단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여기가 계단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가 또 계단이 있어요. 계속 정친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가 위가 잘 안 보여요. 그런 구조예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인들이 뜰이에요. 여인들이 뜰. 그래서 과거의 성전의 크기를 그대로 측정했을 때 오늘날 이곳에 과거에는 이렇게 성전이 위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더라도요, 그냥 가면 절대 성경이 안 보입니다. 다윗의 도시도 안 보이고 성전도 그 자리는 없어요. 다윗의 도시는 다 무너졌고.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가야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 가면, 그것을 알고 가면 가슴이 뛰어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예루살렘도 가게 되어지길 바라요. 자, 지금 이제 그 북쪽을 향한 그 문에 에스겔이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향한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어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만 있었나요? 무엇이 있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거기에 있었다 그랬죠. 예, 잘 보셔야 돼요. 3절에도 하반절에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죠. 4절에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있었다 그랬어요. 원래 성전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있어요? 우상이 있지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떠날 수밖에 없도록. 자, 이제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부터 4가지가 보입니다. 4가지 우상이 보이는데, 첫 번째 5절을 볼까요? 예. 5절에 봤더니 첫 번째가 무엇이 보이나요? 질투의 우상이라고 보입니까? 예. 질투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예. 질투의 우상이 아마 왕하 21장인가요? 므낫세 왕이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므낫세 암몬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죠. 이 므낫세가 악행의 왕입니다. 마지막에 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므낫세인데, 잠깐 찾아볼까요? 그러지 말고, 시간이 없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왕하 한번 찾아보세요. 왕하 21장 몇 절을 보시냐면, 열왕기하 21장 3절을 보시면, 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고요.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입니다. 예, 아까 제가 요시야랑 히스기야랑 섞어서 말을 했는데, 예, 열왕기하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 다음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전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예, 신학자들은 이 질투의 우상이 무엇일까를 이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아세라 목상이 있었고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성전에 무엇만 있어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번제단만 있었어야 되고, 무엇만 있어야 돼요?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에 무엇이 있어요? 예, 아세라가 있었고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다 같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예.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신다고. 이것이 우상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7절부터인데, 7절부터 13절이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눈을 열어서 환상 중에 보게 하신 것이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가지가 아니죠. 각종 여러 가지 많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만신전이라 적어 놓으세요. 만신전. 세상에 5만 가지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5만 가지 신을
어디서 섬긴다고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것을 누가 섬기는가를 이제 보세요. 누가 섬기는가? 누가 섬기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누가 섬기는다고요?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장로는 70명을 세웠어요.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70명을 세웠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세상에 있는 5만 가지 신들을 다 불러다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더구나 이 장로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장로들이 우상숭배자가 됐는가? 12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다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왜 장로들이 70명 장로들이 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요? 주님께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리셨다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책임자들이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매일 만날 해보셨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을 잠깐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매일 만나보면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음. 16장, 창세기 16장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하갈은 슬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는 노예가 되고 싶어 노예가 되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노예가 되었을까요? 눈물이 많았겠죠? 노예가 된 것도 슬픈데 그는 젊고 어렸을 때 원치 않는 한 남자에게 가서 그 사람의 아이를 가져야 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이게 하갈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눈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하갈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마지막 내려가고 자기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나갈 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계세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십시오. 16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기 살피시다 그랬죠. 두 번 등장했죠. 이것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 보다라는 동사가 로이예요. 로이 엘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셔도, 사라는 내 주인 사라는 하나님이 아셔도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보진 않으시고 나 같은 것을 모르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돌아와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것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하나님은 나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이 세 번째 우상이 등장하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신 이름.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이 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기도하고 있죠? 여인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나왔던 것은 지도자였고요. 지도자들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찾고 있었고, 두 번째,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신에게 나아가서 울고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울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16절을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기는 성전 아니에요. 현관과 제단 사이라 그랬죠. 이젠 안뜰이에요. 안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경배했다 그랬죠. 그런데 누구에게? 누가 그랬어요? 25명이라 그랬죠. 이 25명은 누구일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이 안뜰에는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들이 태양을 경배했어요.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듭거듭 성전은 성막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동쪽이라 그랬죠.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그럼 사람이 태양을 경배하려면 얼굴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동을 향해야 되겠죠. 그럼 등은 어디 있겠어요? 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겁니다. 태양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등졌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섬겼어요. 성전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거라는, 진짜가 아닌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은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섬겼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경우가 가짜가 되는 거 아니? 첫 번째,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저를 찾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모스크를 찾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면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질투를 느껴보셨습니까?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질투는 전부를 주었을 때 그에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거예요. 그가 등을 돌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이에요. 질투는 전부를 다 드렸다는, 전부를 다 주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주셨지요. 그런데 내 모습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신다면,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든 그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이든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상 숭배고 무엇이 내 믿음이 가짜일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떠나시려고 해요. 떠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무엇이 우상 숭배고 무엇이 내 믿음이 가짜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 1월 성신을 위해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가짜일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어봅니다. 구별됨이 있으신지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장로 70인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관용되었던 거고 허용되었던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됐어요. 왜죠?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시금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구별됨이 있습니까? 믿음은 구별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 부르고요. 믿음은 거룩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혼잡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가해요? 그것이 내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좋은 것 같은 보이죠?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상이라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시편 51편.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곳이 이제 없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정말 무엇이 믿음인가? 첫 번째,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보십시다. 10절과 11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51편 10절과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12절 읽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것 때문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실까 봐. 내가 왕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운 것 같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회개가 믿음입니다. 회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그가 성전에 나와 있는, 몸뚱아리가 성전에 나와 있는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믿음. 회개가 강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생명이고 회개가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죄에 대한 회개가 부족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약해졌어요. 믿음은 회개가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면 우리들이 오늘날 다시금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데 첫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계시록 2장을 가보십시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하는데,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무엇을 그 자리에 옮긴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죠. 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랬어요. 여기서 촛대가 무엇일까요? 촛대가 2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교회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랬는데 1장 20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라 그랬죠. 예.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 주님께서 사명도
옮겨가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요?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믿음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요.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사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믿음의 가짜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사람을 찾아오는 것도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알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믿음이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어떤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시작도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해서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끝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보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일까? 출애굽기 20장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질투가 등장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질투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질투의 우상. 그것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자체가 질투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다같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 전적인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책임이에요. 내 자녀가,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경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잊지 마세요. 자녀에게. 오늘날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모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가짜이거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몸만 교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6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죠. 주님께서 질투한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질투한다고 그랬을까요?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럼 계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9장 5절로 가보십시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다같이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의 관계예요. 쉽게 말해 부부 사이처럼. 결혼이 언약이잖아요. 결혼이 언약이에요. 이 결혼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질투예요. 여러분, 남의 여자와 남의 남자를 보고 질투가 일어나나요? 절대 질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의 관계 속에는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결혼의 관계예요. 결혼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은 주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첫 번째 맺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고, 다윗 모세에게 다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언약을 깨어버리고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때 새 언약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누가복음 22장을 가보십시오. 지금 마지막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그 결혼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2장을 가보십시오. 주님께서 돌판을 새겨도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서는 몸에다가 할례를 해서라도 언약을 새기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지키지 않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두겠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자, 22장 20절을 가보십시오.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성만찬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새 언약으로 맺어주셨어요. 새 언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 언약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 가운데, 결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믿음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리고 5절에 가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그랬죠.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새 언약에 들어간 그 구체적인 삶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내가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것에 내가 민감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것, 나는 이제 종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거기에 내가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우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목사일지라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믿음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을 인생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진실됨으로 하나님 영이 내게 떠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옮기실까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십시다. 하나님,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내 첫사랑으로 삼고 하나님만 우선으로 삼는 내 마음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전에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앙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교회 안에 왔어도